다시 다윗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 한 사람인 말콤 글래드 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는데 작금의 시대를 다윗의 시대라 천명하면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원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안에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기기를 원하거든 다윗의 원리를 기억하고 이 싸움의 원리를 기억하고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다 통한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상대해야 될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으로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싸움을 하면서 상대를 모른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잖아요. 어디서 일격을 당할지, 어떤 방식으로 필살기를 보여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엘라 계곡에서 진행되는 이 답답한 싸움의 현장을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2절에 보시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습니다. 상대방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때 상대방이 1대1 전투를 제안합니다.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1대1로 싸우자. 그런데 그 대상이 압도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니까 현대 수치로 환산하면 2m 10cm 정도, 2m가 넘는 거구, 청동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습니다.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이 조건들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것은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압도적인 존재입니다. 계시록의 음녀 모습 그대로입니다. 골리앗의 입장에서 싸워야 될 대상은 한심할 정도의 수준의 사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위대한 압도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상대가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는 너무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 싸움터에 나간 형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러 온 양치기 소년을 어떻게 누가 전사로 인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지요. 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음성은 다윗의 음성입니다. 26절,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때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지요.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우리 은민이가 세상 모르고 설칠 때 두민이가 너희 새끼 가만히 안 있어, 얼마든지 현대판 버전으로 바꿀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군인 출신 형들도 지금 몸과 마음을 사리고 있는데 식량 건네주러 온 꼬마 중에 꼬마, 시골뜨기 양치기 동생이 와가지고 어떤 놈 새끼가 우리 양들을 건드리고 다 나와 죽여버리라니까 막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가만히 자빠져 있어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소리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울 왕이 나섭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 촌뜨기 세상 모르고 날뛰는 이 어린 놈의 자식을 한 방에 제압해 버렸는데 팩트를 폭격합니다. 팩트 폭격.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 꼬마.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한마디로 비교 불가. 안 돼. 그런데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골리앗 앞에 섰지요. 그리고 이겼지요. 여기서 말콤 글래드웰은 무조건 이기는 원리 4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회할 때 이 원리를 적용하면 무조건 그 목회는 이기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면 무조건 기업에서 이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무조건 이기는 원리 4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다윗의 시대다. 지금의 시대는 다윗의 시대다. 다윗이 주도하는 시대다. 다윗이 이기는 시대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으로 다시 일어선다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다시 다윗의 시대입니다. 골리앗의 시대가 아니라 다시 다윗의 시대다. 무조건 이기는 원리 첫 번째, 강한 멘탈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거대한 모습으로 위협하는 대적의 말, 두려움에 붙들린 형의 꾸지람, 왕의 팩트 폭격에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의외로 여러분과 제가 멘탈이 약합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참 멘탈이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휘청대고 방향을 바꾸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시 다윗의 시대라는 그 말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면 좋겠어. 다윗이 누굽니까?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적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기려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위기다, 큰일 났다, 그만하자, 멈추자, 여기까지다, 다음에 하자. 도전하는 사람을 향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향하여 칭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꾸지랍니다. 꾸지라. 나무랍니다. 까불지 말라고 합니다. 설치지 말라고 합니다. 엘리압처럼 꾸지람할 뿐입니다. 여러분 명심할 것은 사람들의 말은 순식간에 바뀌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래요. 이기기 전에는 까불지 말라고 몇 조금도 못 갈 것이라고 하지만은 이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줄을 댄다고요. 세미나 요청한다고요.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자 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는 방향을 바꿔버린 게 아니라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재미로 살아요. 백성의 특징은 뭐냐?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그 말을 우리는 너무 귀담아 듣는다고요. 자기는 못하면서 도전하는 사람을 향해 박수 쳐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가 못하면 남도 못해야 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너도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설쳐. 이때 사람들은 생각하는 척하면서 꼬질합니다. 나무랍니다. 오늘날 교회 장로님들이 엘리압 같아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목사를 꾸짖어요. 목사님 세상 물정 좀 알고 사세요. 좀 신방 좀 해보고 말하세요. 목사님은 항상 왜 그런 식이십니까?
장로님들이 엘리압 같아서 문제야. 그런데 또 목사는 엘리압의 말을 듣고 흔들려서 문제야. 장로님들은 이렇게 저렇게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목사가 할 일은 뭡니까? 김 장로님이 말 한마디 하면 이쪽으로 가버리고, 박 장로님 말 한마디 하면 이쪽으로 가버리고, 누가 한 사람 반대하면 네, 안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설명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라도,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라도 반드시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당당히 선포할 만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자기도 두려움이 있으니까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하지 맙시다. 그게 지도자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런 사람이 구청장입니까? 요즘의 교사들이 엘리압 같아서 문제입니다. 책망합니다. 나무랍니다. 너는 임마 안 돼! 이때 학생들은 믿음을 가져야죠.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녀가 선포할 때 부모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까불지 마라 이놈아이, 안 된다 이놈아이, 설치지 마라 이놈아이, 이렇게 흘러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왜 이겼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기는 원리, 다윗의 이기는 원리, 무조건 이기는 원리, 자신만의 무기로 싸웠습니다. 다윗은 왕이 안 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은 이쯤 되면 굴복을 당해버리지만은 왕 앞에 뭐라고 쫑알쫑알 대는 것도 귀엽기 짝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양을 지킬 때 내가 승리했습니다. 일종의 자신감 표출인데 사울의 입장에서 그 싸움과 이 싸움은 다른 문제잖아요. 네가 우산동에서 축구 좀 했다고 이 중앙무대에 나와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건 국제적인 싸움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싸움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울은 객기를 부리는, 객기로 보이는 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지요.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곧 벗고, 40절, 손에 막대기 들고 매끄러운 돌 5개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아가 봤더니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와요. 원래 골리앗이 제시한 싸움의 내용은 뭐였어요? 1대1 맞짱 뜨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오는 거야. 말콤 글래드웰은 골리앗에게는 병이 있었는데 성장 호르몬이 과잉 생산되어 나타나는 선단 거대증. 이 선단 거대증의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1960년 인디아나 의학 잡지에도 거론된 바가 있다 그래요.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는 겁니다. 사물이 두 개로 보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고 방패든 자를 앞세워서 누군가가 앞으로 인도해 줘야만 앞으로 나가서 싸울 수가 있다.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 나아가 보았더니 골리앗의 한계 약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업 안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돼요. 카페를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엔젤리누스 같이 궁전에 와 있는 것과 같은 아주 고급 인테리어로 카페를 승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고급 브랜드가 사라지고
커피값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면서 싼 값으로 커피를 공급하는 브랜드가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화려했던 브랜드는 사라지고 이제 백다방, 메가커피, 이디야 이렇게 해서 값이 저렴하면서 좋은 커피를 제공하는 브랜드가 확 떠올랐잖아요. 그런데 다시 최근에 이 카페들이 대기업인 카페를 열어가는데 포화 상태에 이르렀어요. 누구도 이제는 카페는 동네 상권은 죽었다고 하는데 다시 살아나는 카페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대기업은 모든 대리점에 인스턴트가 충만한 빵을 생산해서 공급해 줄 수는 있어도 그날 싱싱한 아주 양질의 빵을 그날 쳐서 전국의 매장에는 보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틈새 시장을 노리고 대기업이 다 할 수 있지만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들만의 약점이 있어. 그들은 공장에 생산해서 대량으로 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날 아침에 빵 만들어서 인스턴트 방부제를 집어넣지 않고 전국의 매장으로 빵을 배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베이커리 카페가 떠오르기 시작했죠. 베이커리 카페에서 그날 그 자리에서 싱싱한 빵을 먹거리를 만들어주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이 싹 쓸어버리니까 골목 상권은 죽었다고 말했지만은 막상 나아가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들만의 틈이 있더라는 거예요. 틈이.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는 사람들 지금도 대기업과 맞짱 떠서 이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대학교 친구가 평동공단에서 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연락만 주고받자 갔습니다. 그랬더니 과수원에 각종 필요한 모든 농기구를 차량을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아주 대기업이 됐더라고요. 전 세계 수출하는. 그때 그 친구가 얼마나 당당하냐면요. 백 목사. 광주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이 97%는 대기업에다가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업만 현대에서 자기에게 납품한대. 현대차 기본 그 차 바닥 프레임을 현대에서 받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농사에 필요한 잔디를 깎는 청소하는 그런 차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무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앞에 인도자가 있어야만 싸우러 나올 수 있는데 이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고 완전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 버리니까 명중해 버렸잖아요. 교회로 치면 대형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담임 목사님이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교체됐으면 내부 힘겨루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형 교회가 광주를 다스리고 한국 교회를 책임질 것 같지만 대형 교회에 빈틈이 있다고요. 담임 목사가 늙었고 또는 담임 목사 교체돼서 내부 지금 질서 정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의사결정이 늦어요. 어떤 에어컨 하나 바꿀 때에도 1년 지나도 못 바꿀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업체가 많고 자기 생각이 많아서 다 전문가여서 목사님은 거기에 아무것도 못해. 의사결정이 늦습니다. 대형교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다음 세대 새벽 기도가 없어요. 대형교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공동체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교인인데 자기 교인을 몰라요. 장로회 회장인데 후배 장로를 모른대요.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 길이 뭘까요? 대형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면 돼요. 각자에게 주신 무기를 가지고
대형 상권이 대형 카페가 우리 동네에 싹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하지 말고 대형 기업들이 못하는 일이 뭔가를 보고 내게 주어진 무기를 가지고 가면 이긴다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회의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의사결정, 다른 교회는 회의하다가 늘어진다면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면 즉각 결단하고 속도를 높여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대형 교회가 못하는 거, 다음 세대 새벽 기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설교 이후부터 우리 교회 전략을 바꿉니다. 안 그래도 구티비사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 예배 장면만 늘 실황으로 보여주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보여주지 말고 새벽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실황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깨닫게 됐어요. 대형 교회가 못하는 게 찬양대 어마어마합니다. 오케스트라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 주일 대예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일 대예배 한 번만 다 모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일단 우리 영성체험관 건축 끝나기 전까지 새벽 기도를 특별히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시 50분부터 5시까지 경비와 찬양을 특세처럼 인도하겠습니다. 파워십이 한 주, 이 샬롬이 한 주, 5시 정각이 되면 통성기도 하세요. 그리고 통성기도 딱 시작하면 내일 새벽부터 1-1 가정교회 양육사부터, 화요일 1-2 가정교회 양육사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교회들이 특송하겠습니다. 기도 끝나면 나와서 특송 준비해서 특송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단 주일 새벽은 유성동 장로님이, 매주일 새벽은 당분간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멈추고 유성동 장로님 새벽 기도하고, 주중에는 계속 이것을 제가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건축 마무리할 때까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토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감히 상상도 못한 일, 우리 교회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 점수, 출석 점수 2배로 드리겠습니다. 출석 곱하기 2, 100점이면 200점,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 교회만의 무기가 뭘까?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 새벽 기도 하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나와서 영적 전투에 그 치열한 새벽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살려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끈끈한 가족 공동체. 이건 대형 교회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족으로. 그래서 가정교회가 정말 한국교회 대안이고 우리 교회 무기다. 누구든지 가정교회 안에만 돌아버리면 그 인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이 무기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젊어요. 이게 강점이야. 열정이야. 열정이 곧 꺼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지만 열정이 곧 꺼집니다. 도전이 안 됩니다. 한 번 일하고 나면 자꾸 몸이 아픕니다. 담임 목사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아직 은퇴 준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강점입니다. 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대형 카페들이 줄 서고 대기업이 카페를 뿌려도 스토리를 가진 카페는 살아남습니다. 나의 무기가 뭔가? 다윗이 갑옷을 입고 나갔다면 그 싸움은 보나 안 보나 끝났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몸집이 비대하고 사물이 2개로 보이는 병, 그런 약점이 있는 줄 아무도 몰랐지. 대기업이 모든 걸 다 할 줄 알았는데 이건 안 되구나. 대형 교회가 다 되는 것 같지만은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선교지 가가지고 설교하다가요, 내가 1억 헌금하겠습니다, 말 못합니다. 회의가 통과가 돼야 1억 헌금을 보내죠. 의사결정이요 늦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들은요, 이사회의 당회가 아니에요. 이사회의 결의에서 다 바꾸대.
그러다가 싸우다 끝나고 치명상을 입고 다음 세대가 새벽기도 안 해. 더 놀라운 것은 대형교회 중에요, 목사님이 유학 갔다 와가지고 새벽기도가 힘들어. 목사님 어떻게 나오는데 사모님이 못 나와. 애들이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무기, 우리만의 돌, 위대한 갑옷은 아니지만, 100년 전통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48절, 블렛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렛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렛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내일 새벽 예배부터 이제 새벽 예배 신앙을 공개하겠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새벽 예배를 실시간으로 신앙을 제가 이제는 매일 공개합니다. 주일 대예배, 주일 오예배 신앙은 많은데 새벽 예배 신앙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신앙은, 새벽 예배 설교로 올라오는 교회가 있어요. 새벽 예배 신앙은 없다니까요. 빨리 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의 무기, 강력한 무기. 여러분만의 무기를 찾으세요. 식당을 할 때 여러분만의 무기를 찾으세요. 따라가려고 하시면 안 돼. 이 시대는 다 무엇에서 우울함이 오느냐? 비교시, 상대적 빈곤이야. 지난날에 비해서 우리 다 잘 살아요. 근데 왜 늘 행복하지 못하냐? 상대적인 빈곤이야. 저 집은 저만큼 사는,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저놈은 저런,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저 목사님은 저런,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아니, 지난날에 비하면 다 교회가 풍기고 성장했는데 상대적인 빈곤. 너 갑옷 입었어, 나 갑옷 입겠다. 못 이깁니다. 대기업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나만의 무기, 나만의 강점. 할렐루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자니까요. 사람들은요, 이기면요,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잖아요. 자식들을 딱 세우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간정 들으러 온다니까요. 너무 그렇게 믿지 마라, 너무 미친 짓 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말아 불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떤 모임에 나가지 말아 불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모임을 끊는 일이야. 싹 끊고 이기면 돼. 그러면 또 와. 지나가다 들렸다고 오고,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고, 세미나 해달라 그러고, 붕 해달라 그러고 할잖아요, 여러분. 그 원리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멘탈을 붙잡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게 주어진 무기를 가지고 달려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이기는 다윗의 원리 세 번째는 남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프레임 싸움인데요, 다윗은 사울왕과 그의 부하들과는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거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양을 해치는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골리앗을 위대한 장수로 본 것이 아니라 뭘로 봤다고요? 양을 해치는 짐승으로.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 네 할례 받지 않은 블렛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라. 골리앗을 뭘로 봤어요? 짐승으로. 짐승이니까 어때야 돼요?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목동에게 짐승은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들고 나간 거예요? 막대기 들고 돌 들고 나갔어요. 여러분, 개가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뭘로 모세요? 돌로, 막대기로. 막대기와 돌 들고 나가잖아요. 다른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보았으면 칼 들고 나가야 되는데 짐승으로 보이니까 갑옷 벗고, 아니 짐승과 싸우면서 갑옷 입고 싸우진 않았잖아요. 프레임이 결정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돌입하면서 빛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는 기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기회다. 왜 기회입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돌입하면서 왜 교회가 드디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까? 엊그저께도 차를 마시면서 제가
어떤 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공지능 시대가 도입하면서 왜 종교심이 중요하고 이단 사이비가 득세하는가? 아니 여러분 생각하면 반대 같잖아요. 인공지능까지 만들었으니까 이단 사이비에게 빠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똑똑한 인간이 왜 넘어가냔 말이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는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샤머니즘적 어떤 우상 숭배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런가? 인공지능이 도래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우리 몸 안에 용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았을까요? 우리 몸 안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다는 알고 살았을까요?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일 날 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 소식은 알 수도 없고 이웃 동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일어나는 일을 서울 동네는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최첨단 시대가 돌입해서 전 세계 뉴스를 우리는 날마다 접하고 있고 한 달치 일기예보, 심지어는 내 몸이 이대로 10년 가면 무슨 암 걸릴 것이다. 무엇까지 우리 몸 안에 이제는 모든 걸 싹 꿰뚫어서 모든 걸 보여주는 시대. 불안함,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싹 드러나버린 시대예요. 미래를 예측해버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야 되는데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은 평생 살 것처럼 살아야 우리는 기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병 걸릴 것인지 내 몸 안에 용종이 3개 있어. 추적 관찰하자. 이때부터 우리는 암 환자입니다. 당신이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동맥경화 환자입니다. 관리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것들 모르고 살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행복하게 죽었습니다. 이제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이제는 세상 이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쟁이 일어난 소식을 우리가 이웃 동네에 일어난 건 몰라도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 전쟁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안에 공포에 빠져버렸어요.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해야 되는데 이제는 오지도 않을 비를 미리 땡겨서 태풍 올 것을 미리 땡겨서 우리가 태풍 온 것을 대비한다고 해도 뭘 막았습니까? 태풍 오는 것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뭐 막았냐고요. 태풍 올 때 한 달 전부터 염려를 가지고 왔지만 태풍이 스쳐 지나가 버릴 때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이래도 스쳐 지나갔고 저래도 다 쓸어버린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한 달 전부터 염려했느냐. 그래서 이제는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인생은 이제는 샤머니즘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영적인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새벽 기도가 주도하는 시대다. 프레임을 바꾼 거잖아요. 이제는 교회가요 이중직을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사모님이 옛날에는 선생님하고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지만 이제는 아예 목사님이 직업을 가지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새로운 프레임으로 또 보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선교 기업을 세워야 된다. 목사님이 직장 생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교회 내에 선교 비즈니스 모델을 세워서 이단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일을 했거든요. 이제는 선교 헌금만 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교 헌금이 팍팍 줄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의 기업을 이용하는 것이 선교가 되도록. 이제는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직원을 써봐도 결핍의 자리에 서본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맹명관 박사는 책을 썼는데 결핍이 에너지다. 저도요 보세요. 교회가 평안하게 잘 돌아갈 때는 뭔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요. 근데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고 결핍의 자리에 서면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결핍이 에너지다는 말을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결핍의 순간에 섰을 때 절박함을 가지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한다는. 결핍은 다 저주라고 말하지만은 프레임이 바뀐 거잖아. 결핍이 에너지다. 그래서 그 맹명가 박사는 결핍을 경험한 사람을 쓴대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바닥을 가보지 않는 사람을 쓰질 않는데요. 프레임이 바뀐 거죠. 거기서 인재를 발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똑같이 바라보아서는 역사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통찰력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이 시대의 통찰력을 가지고 다 위기다고 말할 때 그 위기를 기회다. 왜? 너에게 한 번도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꿈을 해석하는 자리, 해석 못하면 씨를 말려버리겠다. 위기였는데 영적으로 해석하고 보니까 이건 기회다. 꿈만 해석해버리면 노예인 우리도 총리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는 기회다. 여러분, 위기의 때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위기의 때. 지금 혼란의 때거든요. 이 혼란의 때는, 평안할 때는요, 원래 교단을 따지고 질서를 따지는데 전쟁이 나니까 선교사님들이 교단을 따지지 않고 합력해서 선교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원래는 대형교회가 쓰임받고 그 다음에 소형교회가, 중형교회가 장교 쓰임받아야 되는데 위기의 때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쓰임받아. 하나님이 급해 통찰력을 가지시자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기독교사만이 진짜 지도자를 만들 수 있다. 왜? 모세가 죽을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사람임을 보는 눈이 열려야지요. 짐승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마지막 이기는 원리입니다.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뭡니까? 남다른 통찰력, 짐승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내신 주께서 불경기 가운데도 여러분과 저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또 보세요, 47절에 46절 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했으면 비가 온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축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축복하는데 자기는 마음속으로 아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께요. 안수를 받지를 말든가 기도를 부탁하지를 말든가. 네 믿음과 내 믿음이 만나야 열리는데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자기는 속으로 이미 단정을 지어서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이 교회 미래를 우리 교인이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의 시대마다 대전투가 일어났는데 가보면 성을 쌓아두고 싸웠잖아요. 이 성을 적군이 못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항상 적이 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기는 싸움이 있었는데 항상 안에서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돈 몇 푼 받고. 여러분은 청사교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누가 청사교의 미래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묻거든 여러분 스스로 승리를 확신합니까? 모르겠어. 깎아봐요.
우리 양가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사위 목회하는 거, 아들 목회하는 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지 모르시겠어. 차 마시면서 깎아봐요. 백정선 목사님 말투가 종종 이래요. 깎아봐요. 막막해요. 과연 아들로 바라보는가? 사위로 바라보는가?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우리 교회 망한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 교회 양육사는 단 한 번이라도 목욕탕에서 샤워하면서 장난식으로라도 우리 교회 망하면 어쩔까? 이런 얘기는 마귀가 살아있음을 안다면 해서는 안 되죠. 말한 대로 된다. 어떤 목사가 실패한다 그랬어요. 장로님 없는 거 장로 흉본 사람. 자기 스스로 축복을 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흉을 보고 사는 사람은 끝내 그 장로님이 그 목사를 저주해서 목회는 끝납니다. 다윗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주의 종입니다. 얼마나 귀여워. 우리 시진이랑 우리 하준이랑 그 친구들이 한참 요즘에 막 열심히 일하는데 어른들이 야 이놈아 가만히 있어라. 네가 시키 한번 나는 주의 종입니다. 얼마나 가당치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선포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입으로 자식을 한 번이라 저주했다면 회개하십시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승리를 확실하면서 이기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다윗의 시대다. 도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처럼 사는 사람을 찾고 있다. 우리 교회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